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익숙해지셨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꽤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참 익숙해지지 않나요? 빈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없는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도무지 익숙해질 기미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8권이나 쓴 E.M. 바운저라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라야만 그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끝을 볼 때까지 마지막 결론을 얻을 때까지 그분 놓지 않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한 기도래요. 점잖하게 기도하는 거요, 멋진 언어들이 쏟아지는 거요, 그런 것이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매달리는 그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이고 그때라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그 야복강에 기도하는 씨름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야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면 그의 온몸이 부서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걸까요? 왜 그 씨름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말씀 한마디면 야곱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야곱으로 하여금 밤이 맞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도록 허락하셨겠냔 말이죠. 어쩌면 이제 곧 만나게 될 에서라는 형, 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을 밤이 맞도록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를 허락하신 이유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만 바라봐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형 만나서 어떻게 말할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단어요, 그 단어는 한 곳으로만 향하는 마음의 힘을 가리킵니다. 한 곳으로만요.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뭐냐면 전심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벽이 뭔가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벽을 향하여 말하자면 모든 다른 가능성은 닫아버리고 한 곳으로만, 어디로요? 여호와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벽이라는 것은요, 막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죠.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막다른 벽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벽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벽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벽 뛰어넘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하므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가능성의 문들은 하나 둘씩 닫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도 좀 닫아보고요, 저 가능성의 문도 닫고요, 저 가능성의 창문도 닫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활짝 열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새롭고도 깊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분께로만 향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찾아온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히스기야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해 줄 거라고, 너의 생명의 기한을 15년 연장해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먼저 내게 와야 합니다. 은혜는 먼저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 속에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은혜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합니다. 은혜는 히스기야 그에게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만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면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내 가정에만 주어지는 은혜, 내 자식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전부 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신앙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이 성,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뛰어넘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요, 우리가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그 구한 것,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건져내 주시겠다고,
지금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새로운 은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자리들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주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이 기쁨을 얻는 그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그 성,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그것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부르는 전심이라는 그것에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전심,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전심에는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전심이라는 이 마음 속에는요, 통곡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한 마음, 온전한 마음에는 통곡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통곡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울음이라는 단어와 울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음을 울다라는 게 통곡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강조된 거죠.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서 소리치려면서 우는 것입니다. 진짜 통곡이라는 단말이 정확한 거죠.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아픔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그게 통곡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바카 통곡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회개에 관련된 울음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개, 깨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쏟아놓는 그런 고백이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했던 그때, 백성들의 지나온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허물들, 수많은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깨달아 우는 그것, 마치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했던 것, 자신의 죄악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 들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전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요, 이 심히 통곡했다는 말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통곡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 자신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냔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라는 억울함의 표현 같지 않나요? 여기에 통곡이라는 단어가 억울함의 표현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는 억울함의 눈물 같지 않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네가 잘 살았어? 그럼 내가 너 살려줘야지. 그렇게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자랑할 만한 존재가 있겠냐고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잘했지 라고 상 주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지만, 자랑거리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아니 살펴보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중심을 통하여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말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을 안 가진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 늘어놓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랑하는 인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말은 했지만 진짜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막 큰 소리 쳐도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 아니지, 이걸 깨달을 때 은혜 아닌가요? 내 마음에 난 잘했어, 넌 뭐했어? 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 은혜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이 가정의 엄마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라고 말을 듣게 해주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아무리 자랑거리를 쏟아놓아도 진짜 내가 부족한데 이런 사랑 받고 있구나, 그 생각할 때 진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닌가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의 모든 장점을 얘기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하는 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진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못 하시죠. 네가 잘했다고? 뭘 잘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통곡했던 것이 아니겠냔 말이죠.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
진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잘난 것 얘기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라고요. 잘난 것 말했지만 자기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 있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았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은혜를 내리시기 시작한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분께 향할 때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향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숨을 곳만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가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통곡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깊고 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음을 잃어버리면, 통곡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여전히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의 대상자, 수혜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시편 72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벤 풀이 뭐예요? 베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피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잘려나간 존재나 다름없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께만 마음을 쏟아 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을, 수많은 연약함을, 수많은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아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주변에 큰 은혜,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눈물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뱀풀 위에도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